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운동을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 12월에 예년에 비해 22%나 모금액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1861년에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구세군이 창설되었습니다. 구세군은 특별히 구세군 자선 냄비를 통해서 구호 활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이렇습니다. 1891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해안에서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의 난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가까우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슬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시 빈민들과 1000여 명의 이재민들을 먹여야만 했던 이 구세군 사관 이 조셉 맥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옛날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조셉 맥피는 큰 쇠솥을 다리를 삼각대처럼 놓아서 거리에다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냄비를 끓게 합시다 라고 글을 써붙였습니다. 얼마 후에 부르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게 되었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제공할 식사가 충분히 마련될 만큼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된 일이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게 되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은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처해질 사람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천국에 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그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또한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에 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 여쭈었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공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임을 겪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려운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벌에 처해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이웃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예수님이 모두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한 일이 곧 예수님께 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더 나은 성도들이 그들을 돕기를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은 성도들이 그들을 도우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형편이 나은 성도들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두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를 갈 때 내 마음이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선행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 잘해주고 어쩌면 나에게 잘해준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이 기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을 도우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돕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선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어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혹시라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가난한 이웃을 항상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요즘에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어린이들도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경기도나 그 외곽으로 좀 더 나가면 어떤 도시는 뭐 어떤 지역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몇만 정도가 됐고요. 130만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줄어서 115만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115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2%가 되는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군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니까 2%는 100명에 2명이 외국인입니다. 꽤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외국인들은 고향 땅을 떠나온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외국인들이 있을 때 타국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박대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문화 가정이 있을 때는 이 다문화 가정은 선교 대상으로 여기고 특별히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문화 가정을 돌보아주고 또 그들을 전도할 때 그 일이 선교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식구를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본국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 인구가 본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들은 또 본국에 있을 때 박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파송하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온 가정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은 때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또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연락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으로 본국에서 전도를 받을 때도 더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을 때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또 그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는 이제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모기가 어렵지만 목장이 있을 때 그 목장에서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목장 식구들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돌봐주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웃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또한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꼭 옥에 갇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옥에 갇히는 것 같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웃이 당한 고난 내 일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로서 폭넓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구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이웃이 잘 찾아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에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을 좀처럼 만나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전에만큼은 많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눈에 드러나게 어려운 이웃이 옆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들 또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찾아지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웃을 돕는 방법으로 구제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가 있죠. 개인이 직접 구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제헌금을 통해서 교회 기관을 통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은 우리나라보다 또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 이웃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또 열악한 나라에 사는 이웃들은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도 또한 똑같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들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선교 사역을 도움으로써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을 돕게 되면 그러한 기도와 물질이 모두 선교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외 선교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도움으로,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을 도움으로 또 해외에 있는, 타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